네, 감사합니다.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네요. 연습하는 거 계속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제가 누구를 좀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의 뭐 성함은 제가 밝힐 필요가 없고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문법책을 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 겁니다. 2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를 했다네요. 그래서 서울대법대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뉴욕으로 가서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법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또 한국으로 와서는 여러 대학에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한 그 과목은 또 행정입니다. 그래서 법대를 나와서 행정을 공부하다가 행정으로는 우리나라 1인자가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좀 폭넓은 어떤 이런 데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돌려서 30년 동안 뭔 연구를 했냐? 역사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책이 나왔는데요.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이 고구려의 역사들을 써냈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책을 썼더라고요. 법대를 나와서 행정학 교수를 하면서 역사를 쓰는데 음악의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 LP판이 수천 장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서양 미술의 조예가 깊어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랍니다. 이분이. 책을 번역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물리학 책을 번역했어요. 얼마 전에 강의한 건 심리학 강의를 했습니다. 융과 프로이드 집에 쫙. 제가 볼 때는 천재입니다. 한 사람이 보통 하나를 하기 힘든데 천재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이미 서울 법대 다닐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오랜 동안 1년이 넘도록 미혼이세요. 지금도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약이 없으면. 꼭 약을 먹어야지 유지될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부터 교회를 스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을 보면서 너무 준비된 분이다. 또 너무 귀한 분이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돕고 싶다. 다행히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말씀 공부를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떻게 한 사람이 법이며 행정이며 역사며 심리학이며 음악이며 예술이며 이 물리학까지 과학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데 너무 뛰어난데 자기 마음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부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이분은 꼭 좀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분이 진짜로 이런 분이 인생 일은 지나도록 정말로 중요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만약 이분이 깊은 답을 얻게 된다면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자세하게 보십시오.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을 얘기한 책이고 진리를 얘기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이 흑암에 점령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얘기합니다. 이사야 60장 보니까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온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해에 사로잡혔다 이 얘기합니다. 잡혀있어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14절 꼭 인간의 상태가 뭐냐? 애굽이란 나라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살이 하듯이 우리 인간이 꼭 그 상태다. 세상에 세상왕 사단에게 잡혀있고 노예생활하는 그 상태다.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더 이런 고통이 심해질 거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힘 얻자 위로받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책을 하나 보니까 주인공이 몇 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배우 지망생입니다. 프랑스에서 할리우드로 진출해가지고 배우를 하려고 왔다가 이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암만 해도 안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커피 종업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꿈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얘기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젊은 의사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젊은 의사가 병원 출근할 때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이 뜨거우나 자기 부인의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출근하는 거예요. 생활이 비정상입니다. 경찰이 한 명 있는데 우연한 길에 총기 사고로 자기 와이프를 죽여버렸어요. 생활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살 때 자기 엄마가 돌아가 버렸어요.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살 무렵에는 이미 마약 중독자가 된 소녀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시한부 인생이라 어찌든지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면서 막 발부둥 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이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목숨과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책의 클라이막스는 어떤 클라이막스냐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15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 범죄하고 연결되게 되고, 아주 극악한 범죄자가 이 소녀 몸에 이렇게 폭탄을 막 두르는 거죠. 폭탄을 둘러가지고 테러에 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15살짜리 소녀를. 그래서 공원에 온몸에 폭탄한 채로 익명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원에 보내는 거죠. 이 소녀가 공원에 나타납니다. 공원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살려달라. 구해달라. 라고 얘기한 것이 이 책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구해달라.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15살짜리 소리가 이 아이의 소리겠냐. 구해달라는 그 표현은 이 15살짜리도 거기서 얘기하시면 이 등장인물 모두가 사실은 우리에게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기욤 미소라는 사람이 쓴 구해줘라는 책입니다. 구해줘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소설로 쓴 책입니다. 아주 일리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흑암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 간사합니다. 암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뭔가를 보지 못하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암만 뛰어난 성인이라도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 본인의 관심 있는 거, 본인이 잘하는 거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봐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이전에 세상이 정말 이런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뛰어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이렇게 통찰력이 있거든요. 창세기 11장 10편 2편에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은 지금 뭐하고 있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 마른 뼈다. 심이 말랐는데 아주 많은 이 세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흑암이 세상을 막 점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있는데 제일 처음 창조한 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빛이죠, 이거는. 그리고 또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1장 3절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얘기죠, 이게. 흑암이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야지 삽니다. 빛이 들어와야지 볼 게 보이고 생명 얻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흑암에 점령당하게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야지 비로소 보여요. 내가 죄인인지 보이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지 보입니다. 빛이 들어와야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보이게 되고, 그때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내 인생을 왜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진짜 보이게 됩니다. 성경이 보이게 되고, 영적인 사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와야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야지 막 삽니다. 이성이 살아나고요.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지성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납니다. 빛이 들어와야지. 가치관이 뭐며 세계관이 뭐며 올바른 도덕이 뭔지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내 양심에서 참된 지식, 참된 행복, 참된 도덕이 살아납니다. 이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지 사는 겁니다. 암만 뛰어나분들 뭐합니까? 마음이 외로운데요. 허무한데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빛이 들어와야지 보여요. 남들이 못 본 거 보게 됩니다. 안 보인다고 얘기한 거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 빛이 들어와야지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전부 어둡잖아요. 죽음의 어두움, 죄의 어두움, 근심과 질병과 고통과 전부 어둡지 않습니까? 이 어두움이 빛이 들어오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 빛이 들어오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던 공포하던 사람이 공포로 막 떨던 사람이 빛 들어오니까 죽음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지 어두움의 지식, 어두움의 문화, 어두움의 도덕 다 물러갑니다. 이 역사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잖아요. 진짜 빛이 들어오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청년 때 굉장히 방탕했던 해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까 올바로 살게 되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유명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저 바이킹족이었던 스웨덴이 바뀌잖아요. 해적의 나라 영국에 빛이 들어오니까 신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불모의 땅 미국에 이 빛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어떤 황금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깊이 보세요. 세상은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시는데 가장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통로가 뭐냐? 큰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뀌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 통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그냥 보통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좀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시대가 말씀 통하여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1995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최고의 재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그 손해보는 액수가 그때 돈으로 2,700억이라. 95년에 2,700억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요때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이한상이라는 분이요.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더라고요. 젊을 때 성공한 사람. 남 부러울 거 없이 백화점 사장이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암만 성경을 보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말씀이 아니라 일하기 바쁘고 가정 지키기 바쁘고 자기 정해진 목표 달려가기 바빴는데 감옥에 앉아 있으니 성경을 보는데 어느 성경 구절에 자기 심장을 때려버린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3번 질문하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한상이라는 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까지 사랑했냐? 아니 교회를 다니고 뭐 중직자가 되고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에 너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감옥에 앉아서 고백을 한 겁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지금은
몽골의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되겠다. 나 때문에 죽은 마치 바울처럼 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람 살리는 인생 살다 가야 되겠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 그리고 나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질문, 그 답,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몽골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 다 들어가는데 말씀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송하성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희망이 없는 참 가난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자랐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약간 좀 도시로 왔나 봐요. 외롭게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근처에 교회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성경 펼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 어린 고등학교 1학년 가슴에 다가온 거예요. 구하면 주시냐. 그래서 이 어린 친구가 모든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기 시작했냐. 밑에 동생들이 4명인데 동생들이 형을 보고 놀랄 정도로 그 형의 모습 때문에 동생들이 다 바뀌면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에 혁명이 일어났다. 이럴 정도로 바뀐 거예요, 형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또 무슨 말씀이 떨어지냐면 여러분은 요셉이다. 사람은 꿈만큼 크게 돼 있는 것이다. 요셉 같은 꿈을 꿔라. 전 세계 살릴 꿈을 꿔라. 고등학교 2학년에 이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가슴이 불이 타기 시작한. 자기는 상업고등학교 다녔는데 대충 졸업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은행원 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구하라 주시고 주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요셉이라 그랬는데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목표를 바꿨어요. 가정 형편은 대학 갈 형편이 못 됩니다.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붙고 고학으로 대학을 다닙니다. 자기 돈 벌어서. 행정고시를 합격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위원회,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형제가 5명 있죠. 다 고시 패스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쓴 책이 1313 공부법 이래가지고 또 냈더라고요. 이게 뭐냐? 복음제도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니까 힘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니까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창조하신 그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말씀이 육신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현장을 깊이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겨우 미천한 정도의 수준이고 경험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게 많이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깊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두고 역사를 보고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가 누군지를 보세요. 과연 이 시대의 역사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맞냐? 한번 답 내려보세요. 과연 세상이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게 맞냐? 말씀이 생명이 맞냐? 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 맞냐?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흑암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건지는 유일한 길이 맞냐? 답 내야 됩니다. 뭘 모르고 뛰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 열심히 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뛰는 게 필요해요. 열심히 갔는데 딴 데로 가면 어찌합니까? 암만 성공해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시간표가 지금 오는데 어찌합니까? 한 번이 사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물론 큰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한 단계 후퇴, 전진을 위한 후퇴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늘 후퇴만 하고 있으면 좀 문제 아닙니까? 깨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좀 제대로 앉아가지고 뛰려고 하는데 늘 앉아만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럼 핑계입니다, 전부 다.
뭔가를 못 본 거 아니냐. 뭔가 확인을 못한 거 아니냐. 복음을 자기 삶에 적당하게 맞도록 해석한 거 아니겠냐. 우리 삶에 우리 마음껏 살으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냐. 아닙니다. 이 다락방에 있는 멤버들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복음인데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적당하게. 이 귀한 복음을 가졌으니까 내 삶은 대충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복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왜 주셨는지를 두고 보면 십자가 놓고 장난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복음 받은 자니까 나는 아무 때나 살아야 된다. 누리면서도 나는 복음 있는 자니까 물론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주시기까지 치르신 대가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 어이없게 십자가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죽음 주시고 죽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가치를 아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수준 낮은 생각입니까? 그게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방황해도 된다. 좀 더 복음 알면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한 100년씩 한 10대 살아나면 한두 번 방황해도 괜찮지만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살았냐, 나 때문에 살았냐. 실온,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요,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기적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의 방법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래서 심지어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거죠. 바로 천사 보내고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 버리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으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통해 역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말씀은 현장을 살리고 말씀은 세상을 살립니다. 흑암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전해주지 못해서 전부 다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회의론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기가 뭔가를 믿어야 되니까 자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 사람의 모습은 뭐냐?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어릴 때부터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인데 이 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삶은 그렇지만 생각은 회의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간 포기해야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될 줄 알고 그게 아닌데 똑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분이 어느 날 신실한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보냈단 말을 정말로 알게 됐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말로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물질을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잠일 포기하죠. 휴가를 포기합니다. 이거는 그거 하기 위해서. 그게 포기냐는 얘기지. 당연한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온 삶이 무너진 그 사람이 그 순간 평안함을 얻기 시작한 거죠.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됐냐? CCC 간사로 전 세계 84개국에서 700여 개 대학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1000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예수를 종교라고 하는가라는 책을 써내는데 이게 1,5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이 제대로 말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살게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보는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 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
필요한 건 빛밖에 없다. 사람들의 빛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소리를 높여라 이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못 듣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외치라, 소리 높여라.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무엇이라고 외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인생은 풀이라고 외쳐라. 그리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이라고 외쳐라. 인생은 풀이고 아름다움은 꽃이라고 외쳐라.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외쳐라. 금방 지나간다. 인생과 그 아름다움은 금방 사라진다. 영원한 것을 붙잡은데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쳐라. 또 외쳐라.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쳐라. 전부 딴 곳을 보고 있으니까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외쳐라. 에스겔 37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다 살아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죠. 사도행전 8장에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외쳤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일어납니다.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일이 벌어집니다. 외치라. 외치는 자는 뭐와 같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역할이 외치는 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말씀 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축복. 이게 뭐 한두 가지 얘기,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이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대에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런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하나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영접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선지자의 이름으로 간 사람, 의인의 이름으로 간 사람, 제자의 이름으로 간 사람이 받을 복은 뭐와 비교하겠냐는 얘기죠. 온 사람은 그냥 영접했는데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어떠하겠냐.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6장, 60장에 조건이 없어요. 이미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0장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임해버렸다.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심쟁이들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로제마리 디프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주 이 사람이 잘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인생은 자세하게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나와 느끼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말이냐. 오늘같이 날씨가 더울 때 온도계가 지시하는 기온이 있고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나는 뭐 때문에 움직이냐? 체감 온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온일 뿐입니다. 이건 생각하는 나라면 느끼는 나라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내가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느낀, 감정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감정에 좀 어려운 말로 노체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자꾸 낳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쓴 책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안에 내면의 비판자가 나를 자꾸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인간은 생각하는 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느끼는 나로 움직이는데 느끼는 나에게 이 내면의 고발자가 자꾸 나를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너무 많은데 실제로 나타낸 결과는 너무 하찮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내면의 비판자가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환경은 안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태도는 바뀔 수 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성공자는 전부 다 환경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태도를 바꾼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소심쟁이들에게, 복가교의 모든 소심쟁이들에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듯이 종교를 강요하고 예수님을 얘기한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길을 통해서 살 수 있다면 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비판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믿는다면.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삼촌 약사입니다. 약사. 암이 왔어요. 못 낫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가, 동생이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한 게 뭐냐?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해준 걸 생각한 거죠. 그게 뭐냐?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아플 때마다 해준 게 뭐냐? 깨구리 잡은 거야. 깨구리 잡아가지고 깨구리를 말려서 그거를 가루 내가지고 이걸 먹여준 거예요. 우리 고모가 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살리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어딜 가냐? 내과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깨구리 잡았어요. 깨구리 잡아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이렇게 가루 내가지고 이걸 준 겁니다. 최선의 방법을 쓴 거죠. 약국에서 오래 근무하던 약사가 깨구리 그거 먹겠냐고 얘기해요. 깨구리를 먹었는데 몸이 좋아졌어요.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고모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더 없냐 깨구리. 이래가지고 깨구리를 더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가니까 집에 딱 들어섰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요. 신문지 쫙 깔아놨고 그 위에 깨구리 다 팔자로 쫙 있는 거예요. 약사 집에 깨구리 대자로 누워가지고 쫙.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냐. 이제 가루 내가지고 그걸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캡슐로 만들어서 진짜로 중요한데 진짜로 심각한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 깨구리. 정말 아프다. 민간문요법 중에 최고가 있다. 뭐냐? 깨구리.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본인에게 확신이 있으면 얘기하게 됩니다.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약사가 깨구리 선전하면 됩니까? 그게 말이나 가당치 않은 말입니까? 본인에게 그건 답인 거예요. 본인에겐 그게 생명이었어요.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화합 시대에 예수님 얘기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고 이 길을 위해서 독생자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요.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여러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빛이 이르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경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미션홈에도 그 얘기했는데 골로새 4장 2절 3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복음 믿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 내가 수준 낮게 막 떠들고 다닐 필요 없는데 오면은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살리는 문을 나에게도 열어달라. 나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축복, 말씀 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받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에 말씀 전하는 축복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이 점령한 세상인데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길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빚진 자로서 이제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소화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역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중심들을 깨달아서 정말 말씀 들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말씀 들고 전하는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를 방해한 모든 저주의 세력, 모든 재앙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에 지식이 아니고 사실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걸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물 같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건지심을 감사하고 감히 우리를 그 독생자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살리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주께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 전할 문들을 열어주시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